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행복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말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심리학자였던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가 한 실험을 실행했습니다. 일명 쥐공원 실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실험지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좁고 고립된 철장에다가 쥐들을 가두고 실험을 합니다. 좁고 고립된 철장에 쥐들을 놓고 두 개의 물통을 놓아둡니다. 하나의 물통에는 일반 물이 들어가 있고 담겨져 있고, 다른 하나의 물통에는 마약이 섞인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물통을 이렇게 놓아두면 쥐들이 어떤 물을 마실까요? 한결같이 마약이 든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마약에 중독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마약이 섞인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들을 보고 이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는 왜 자꾸 결과가 이렇게 한결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의문을 품고서 좀 환경을 바꿔서 상반된 환경을 조성해서 실험을 수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환경을 조성했는데, 하나의 환경은 뭐냐? 기존의 방식대로 좁고 어두운 철장에 쥐를 혼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환경은 일반 철장보다 무려 200배가 넘는 공간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바퀴 등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것도 혼자 놔두지 않고 암수 16마리에서 20마리가 함께 어울려 놀면서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일반 물과 모르핀 물, 즉 모르핀 마약이 섞인 물을 갖다가 놓고 자기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고립된 쥐는 예상대로 모르핀 물에 집착하며 일반 쥐보다 훨씬 많은 양의 마약을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안의 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약이 든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어쩌다가 마시더라도 중독 증세를 보일 만큼 마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약 물을 마시기보다 도리어 활기차게 자기의 동료들과 노는 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립된 환경에서 57일간이나 강제로 마약에 중독되었던 그 쥐들을 이 쥐공원으로 옮기자 약간의 금단 증세를 처음에는 금단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점차 이 쥐들이 마약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독에는 무슨 영향이 크냐?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삶이 즐겁고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이 충만할 때에는 마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립된 쥐들은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마약이었기 때문에 마약에 의존했던 것이고 결국 중독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다른 것을 선택했겠죠. 이것을 통해 볼 때 중독은 단순한 의지의 부족이거나 도덕적 타락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본능적인 적응 기제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이 마약이 되었든 아니면
공원의 좋은 환경이 되었든 쥐가 언제나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을 가진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일부러 즐거움이 아닌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즐거움, 낙, 이것은 모든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야 행복을 추구해야 돼 라고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해 아래에서 살면서 일평생 행복을 추구하며 또 소비하며 삽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 소비자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면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떨까요? 그것만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어떤 행복도 해 아래에서는 결코 헛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여기 모든 일이에요.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아요. 인간의 행복 추구도 마찬가지.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에게 있어 지혜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입증하고자 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여기서 마음을 썼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파헤쳐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연구자가 실험실에서 실험 대상에게 완전히 집중하여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집중해서 연구한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친 것이란 뭐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채 감정이나 욕구에 이끌려 행동하는 광기 어린 태도를 가리킵니다. 미련한 것이란 유익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낭비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계속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자가 이것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1장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지혜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아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다 뭐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절부터 12절은 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 전도자가 수행했던 일종의 실험 결과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했다는 것은 테스트했다는 거고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죠. 전도자는 먼저 무엇을 시험해 보냐? 육신적인 즐거움을 시험해 봅니다. 그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은 술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되면 술이야말로 정말 미친 것이고 미련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거꾸로 술 때문에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삶이 얼마나 심하게 망가지는지를, 그것이 인생에 있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날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항상 술이 문제였고 원수였습니다. 그놈의 술. 술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가정 안에 늘 불화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부모님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가정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술을 마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날은 어김없이 부모님은 다투는 날입니다. 여러분,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빠져든 혹은 중독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 보세요. 무엇과 같아 보여요?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는 짓이 늘 미련한 짓이에요. 참 웃겨요. 술 먹고 온 날 다음 날이면 헛구역질할 정도로 속이 안 좋아요. 근데도 어김없이 얼마 있다가 또 술 드시고 와요. 미련한 짓을 자꾸 해요. 여러분, 술뿐만이 아니에요. 중독되는 것, 많은 것들이 다 그래요. 마약도 그렇고요. 인터넷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래요. 스마트폰도.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핸드폰을 쥐어주니까 막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하지마 그랬더니 그 조그만 것이 갑자기 승질 내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린 놈이. 근데 그게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 사춘기 시절 아이들 집에서 PC게임 하는데 저는 화난다고 몇 시간이고 그거 한다고 코드 뽑아보세요. 애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눈에 안 보여요. 정신 나간 짓을 보여요. 그게 미친 것이고 미련한 거예요. 게임뿐만이 아니에요.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래요. 세상에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은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러한 광기와 미련함은 지극히 헛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미친 듯이 쾌락을 쫓는 미련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을 파괴적으로 망가뜨립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은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그거밖에 몰라요. 야, 그러잖아요. 이제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리고는 나중에 뭘로 해요? 발가락으로 한대잖아요. 미친 것이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도 빠져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술을 마신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허허하고 막 웃어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죠? 몰라요? 아이고, 유도 질문에 안 넘어가셨네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은가 봐요. 허허하고 웃어요. 하지만 이런 웃음이 즐거운 웃음이에요? 정상적인 웃음이에요? 행복한 웃음이에요? 그것은 그냥 미친 사람의 웃음이며 술로 인한 즐거움은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그것은 인생을 여기다 낭비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전도서 2장 2절에 그래서 전도자가 이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건 일종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가르쳐요.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미친 것이라. 미친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전도자가 2장 3절에 보면 전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서 어리석음은 앞에서 말한 미련한 것이에요.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물건이나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확실히 붙잡는 것 혹은 무언가를 완전히 자기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해요.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둔다는 것은 이 어리석은 삶에 내가 중독되지 않고 지혜자의 냉철함을 유지한 채 그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미련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꽉 잡고 관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술에 이어 전도자가 관찰한 것은 뭐냐? 거대한 사업이었어요. 그의 사업에는 집, 포도원, 동산과 과원,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한 못들, 남녀, 노비, 은금, 그리고 많은 첩까지 실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전도자는 다 이루었습니다. 전도자는 누구보다 소유에 있어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소유한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자들보다 자기가 다 창성했다, 더 창성했다는 말하고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거 완전히 엄친아 아닙니까? 가진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똑똑하기도 해요. 학벌도 좋아요. 우리 아가씨들은 원하는 그런 그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 부를 만한 것들을 그는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소유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사람들이 야 재벌 보면 와 부럽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누가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뭐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라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뭐예요? 막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술도 마셔보고 여자들도 만나보고 많은 처첩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업과 물질로 뭔가 돈도 벌어보고 해볼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금지하지도 않았고 막지 않았어요.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해본 거예요. 그는 다 해봤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한 그의 실험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야, 다 해보니까 야, 역시 이렇게 해봐야 이것 좀 가져야 하고 이것도 해보고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보고 그래야 사람이 인생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해봤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실험적으로 다 해본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은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도 안 해보고 부러운 사람이 재벌 쳐보고 야 그거 다 가져봐야 무익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걸 다 가져봤어요. 여자도 만나보고 술도 마시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한 건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해봤는데 다 바람을 잡는 것이고 무익해, 헛돼.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손에 쥐어지지 않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술을 마셔보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면, 무엇이 내게 있으면, 내가 무엇을 이루면 그때 행복이 내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쾌락과 같습니다. 쾌락을 주는 자극이 사라지면 쾌락도 곧바로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남기냐? 공허함만 남깁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어디쯤에서 멈춰야 할지를 모르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쫓아서 헤매게 됩니다. 술이 그렇고 마약이 그렇고 스마트폰이 그렇고 도박이 그렇고 인터넷 게임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게 되면 또다시 다른 자극을 찾아 헤매는 방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행복은 바람처럼 결코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우리 아들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던 것이 1994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군 생활을 잊고 지냈는데 이제 아들이 입대할 때가 되니까 자연스레 저의 훈련소 시절과 자대에 배치받았던 신병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는 훈련소 시절이었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자대 배치받았을 때였습니다. 아마 군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군대가 아무리 편해도, 요즘 뭐 군대 편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편해도 집보다 편할 수 있습니까? 군생활이 아무리 즐겁다 한들 자유가 없는 즐거움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만 손꼽아 기다리냐? 제대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대 배치 받았더니 장난기 많은 병장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먹을 접으래요. 주먹을 접었죠. 그리고 그 앞을 보래요. 주먹 안을 들여다보래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게 네 군생활이야.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깜깜하게 안 보인다는 거야. 이제 막 자대 배치 받은 신병, 이등병한테 그게 군생활이에요. 그러니 뭘 기다려요? 손꼽아 제대할 날만을 기다려요. 그 어떤 고참 하나가 수첩과 다이어리였나 봐요.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뭘 했냐면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것을 계산하면서 저녁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우연히 그걸 발견하고 군기 빠졌다고. 그 고참을 막 잡들이 나는데 기가 찼어요. 아니 혼자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군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네가 벌써 저녁 날을 기다리고 있냐 하면서 군기가 빠졌다는 거. 엄청나게 깨졌죠. 누구나 군대에 입대하면 제대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제대하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 상상합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행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상상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저녁일이 다가옵니다. 그토록 바라던 군 생활의 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녁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책의 고작 한 페이지를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저녁 후에는 인생의 더 큰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해야 하고 군생활 못지않게 힘든 회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마치 20곡에 넘는 것처럼 계속 넘어야 할 산들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힘내서 어렵게 힘들게 그 고개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걸까요? 행복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걸까요?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전도서는 행복에 관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고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대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즐거움, 희락,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 헛됨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시도해봤어요. 실험해봤어요. 술, 집, 사업, 포도원, 남녀노비, 소와 양떼, 은금, 첩첩,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그는 다 시도해봤고 다 이루어봤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대단한 일을 다 시도해본 후에 그가 우리에게 행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대단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전도자가 해봤던 것처럼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단순한 일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것일까요? 바로 행복이란
무언가 이 전도자가 시도해봤던 것처럼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거나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성취해야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한 것,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평범한 단순한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완벽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쓸데없이 어떤 환상이나 판타지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도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평범한 것을 기뻐하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추구를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낭비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단순한 것을, 일상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을 보시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이 단순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평범한 것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이것은 가벼운 것도 아니고 하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재벌이 되지 못하고, 내가 뭐 남자나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성공해보지 못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평범하게 늘 먹고 마시고 일하는데, 수고하는데 쓰는 이 팔을 다쳐보세요.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다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팔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팔을 다치게 되면 그 평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일할 때 엄청 불편해집니다. 감기 걸린 사람은 기침이 심해요. 기침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호흡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병에 걸린 사람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을 늘 하잖아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있잖아요. 평범한 일상을 우리는 즐기고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불편함을 지금 느끼지 못해요.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전도자가 실험했던 것처럼 혹은 솔로몬처럼 꼭 처첩을 많이 두어야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있는 그대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면, 즉 평범한 가정이라면 얼마든지 그 자체로 행복한 가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강력한 선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헛되니까 하지마, 안 해도 돼, 무의미해, 비관주의나 염세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 못지않게 또 어떤 말을 많이 하냐, 즐거워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셔라. 전도서 11장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전도서는 헛됨에 대해 강력하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왜 이 상반되는 듯한 모순적인 듯한 이 말을 할까요? 왜 한편으로는 헛됨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라, 행복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헛된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첫 번째 예화로 돌아가 볼까요? 쥐 공원 실험에서 고립된 철장에 있던 쥐는 무조건 마약 섞은 물을 마셨지만 공원 안에 있는 쥐는 마약이 든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어쩌다 마시더라도 중독 증세를 보이지도 않았고 마약 물보다는 다시 활기차게 자기의 동료들과 노는 쪽을 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평범한 일상을 즐기기만 해줘도 쥐는 결코 마약에 중독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쥐가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즐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고달픈 현실을 도피하고 삶의 허무함을 달래주는 즐거움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약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중독되면 그건 미친 짓이고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장에 고립된 쥐처럼 이 세상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이 가능한 공원에 있는 쥐와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평범함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고립된 철장에 있는 쥐가 아니라 공원에 있는 쥐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범한 일상,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평범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이 일상의 삶을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게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헛될 뿐인 그저 미친 것이 불과하고 미련한 것에 불과한 그러한 쾌락적인 즐거움을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될 일도 없고 TV에 중독될 일도 없고 술에 중독될 일도 없고 마약 같은 거나 도박 같은 것에 중독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뭘 즐겨요? 나의 일상을 즐기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달픈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마약 같은 걸 쫓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헛된 쾌락을 쫓을 일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범한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행복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뭔가 더 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거나 재벌이 되어야 아니면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젊음을 회복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내가 누리는 내 앞에 있는 이 평범한 삶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 어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행복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떤 대단한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과 같이 아주 단순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받는 것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고 평범한 걸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갖고 저 행복하지 못해요. 저도 돈 많이 벌어야 하고요. 사업도 더 크게 되어야 하고요. 내가
우리 애들이 뭐 어디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우리 애들이 뭐 더 좋은 기업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그대로 남편 모습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내 모습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를 즐길 수 있고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딴 것을 추가하러 다닐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 가정, 삶, 직장, 사업, 자녀,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선물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고 그것을 즐기십시오.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감사로 받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